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4편 말씀입니다.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예전에 한번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2008년도에 큰 교통사고를 경험했습니다. 선교단체를 섬길 때였는데 여러 지역을 다니며 캠퍼스 예배 투어를 다닐 때 사고가 있었던 거죠. 제가 운전하고 저와 함께 찬양팀이 타고 가던 차가 이 고속도로에서 이 타이어가 터져서 차가 두세 바퀴를 굴렀던 큰 사고였습니다. 심지어 차에 타고 있던 팀원 두 사람이 차 밖으로 튕겨나갈 정도의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에 타고 있던 누구보다 정확하게 사고의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제로는 1분도 안 되었을 시간입니다. 1분이 먼 거예요. 한 30초 정도만 해도 긴 시간일 것 같은데요. 이 타이어가 터지면서 순식간에 차가 굴렀는데 그렇게 차가 구르는 동안은 마치 영화처럼 세상이 이 빙글빙글 도는 경험을 했던 거죠. 이제 다람쥐통이라는 이 놀이기구 타본 적 있으신가요? 딱 그 느낌인데 정말 차가 구르는 상황이 이 슬로우 모션처럼 눈에 다 보였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는 순간에도 그랬고 사고 이후에 차 밖에 나와서도 그랬고 이제 사고 당시에는 나에게 일어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하나도 인식이 잘 안 되었습니다. 약간 꿈 같기도 하고 그냥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우왕좌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우리 팀에게 일어난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전혀 감각이 없이 그냥 주어진 상황을 해결하려고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모습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신없이 하루가 그렇게 지나고 사고가 났던 그날 밤에 이 병원에 누워서 어둠 가운데 제가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병실에 누워서 이 낮의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났던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낮에 막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는 별로 느끼지 못했는데 사고의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고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이 이제 그날 밤에 생각 속에서 하나하나 정리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차가 굴렀던 곳은 이 고속도로였고 뒤에 따라오다 멈춘 차들도 모두 이제 거대한 트레일러였습니다. 또 차 밖에 튕겨져 나간 이 팀원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또 차에 안에 있었던 저를 포함한 다른 팀원들도 사실 심각한 상처가 없이 그날 밤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 그 모든 상황이 하나하나 머릿속에 정리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들이 정리되고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저도 모르게 흘러나왔던 기도가 바로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사고가 난 그 순간에는 하나도 그런 정신이 없었지만 모든 것이 고요해지고 잠잠히 제 삶에 일어난 그 일들을 돌아보니까 정말 위험한 상황 가운데 저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4편의 본문도 어쩌면 이와 비슷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의 매우 위험한 순간에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그에 따른 찬양의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매우 생생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위험한 상황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물론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오늘 본문 안에도 이 고백이 나오게 된 이 시편의 고백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 간접적으로 혹은 시적으로 설명된 단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그 위험한 상황은 2절에서 7절까지 다양하게 설명되어 있죠. 먼저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라고 설명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전쟁을 걸고 싸우러 왔던 어떤 민족들에 대한 그런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전쟁을 하러 달려오던 도전하던 그 사람들이 매우 거칠고 강렬하게 도전했다라는 것이죠. 이 3절에 보면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라는 표현이 그런 상황의 긴박함, 그 급한 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 말고도 4절에 보면 또 다른 위험한 상황이 설명됩니다.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역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잘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광야 지대에서 이렇게 그 메마른 지역에서 경험하는 홍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하다고 합니다. 최근에 실제로 제가 우연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시내 그 메말랐던 시내에 홍수가 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정말 실제적으로 깜짝 놀랄 정도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보통 강이나 시내에 물이 많이 와서 이렇게 물이 불어날 때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느낌이 있죠. 피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조하고 메마른 광야 지역에서의 홍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물이 거의 없는 시내에 많은 비가 한순간에 오면 어느 순간 이 말라있던 물길에 갑자기 거의 빌딩만한 크기의 물이 한 번에 쏟아져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내려오는 이 흙탕물이 주변의 모든 것을 한 번에 삼키는 장면이 바로 광야의 홍수 상황입니다. 그 속도와 양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 그렇게 물이 한 번에 모든 것을 삼키는 상황을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들에 대해서 이 본문 6절과 7절에는 좀 더 시적인 표현으로 그들의 이 또 사냥꾼의 올무와 같이 표현했는데 결국 이 모든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그 죽음을 바로 코앞에 마주할 정도의 위험한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이 상황이 어떤 한 사건에 대한 표현일지 아니면 역사 속에 일어난 다양한 경험들에 대한 종합적인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시편을 통해 자기들이 예전에 경험했던 매우 위험한 상황, 바로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그 심각하고 위험한 삶의 상황을 지금 기억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쉽게 확인되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역사의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출애굽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거대한 군사들의 강력한 군사들의 쫓김을 당했습니다. 이후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도 그들에게 전쟁은 늘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거대한 강대국의 위협에 늘 시달리고 그 속에서 투쟁하며 생존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죠. 상황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오늘 본문의 상황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 속에서 늘 거대한 위협과 공포 가운데 살아왔다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 멀리 그 옛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처럼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보이는 오늘 본문이 실제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초점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에도 이전에 이와 같은 종류의 위험하고 어려운 삶의 상황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위험하고 어려운 삶의 상황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다양한 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삶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멸망과 절망 가운데 소망을 잃은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 세상의 가치관과 흐름 속에서 이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매몰되어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바로 가장 위험한 심각한 영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인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늘 우리가 갖지 못한 것, 또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며 만족함 없이 또한 감사함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어느새 자연스러운 우리의 일상이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얼마만큼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인지 별로 생각하지 않고 늘 무너지고 피폐한 삶의 모습으로 영적 무기력과 좌절 그리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어느새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 삶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이 하나님의 구원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말 그대로 이 팔레스타인의 메마른 시내를 어느 순간 한 번에 삼켜버리는 그 거대한 흙탕물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무서운 우리의 영혼을 한 번에 집어삼키는 이 세상의 죄와 더러운 가치관 속에 파묻힌 채 영원한 절망과 영원한 죽음을 향해 걸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이 더러운 죄의 노예가 되어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삶의 모습을 따라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당연한 삶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의 일들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보다 오히려 그 거대한 세상의 파도에 파묻혀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불평하고 절망하고 또 좌절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어쩌면 한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다윗과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상태였는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영적인 상황이었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한편으로 혹시라도 우리가 놓치고 있던 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찾는 매우 탁월한 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편의 노래를 부르며 이 감각을 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새롭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의 길, 여행의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통해 자신들의 마음의 감각,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잃어버린 마음의 감각을 새롭게 했습니다.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삶의 환경들을 지나온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냅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중요한 진리를 기억해내죠. 그것은 바로 그렇게 심각하고 위험한 삶의 환경들을 자신들이 아무 문제 없이 지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의 이유를 그들은 믿음으로 이 하나님에게서 찾았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심각하고 위험한 삶의 환경들을 지나 그리고 이렇게 다시 예배의 자리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내고 있는 것이죠. 1절과 2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그들은 바로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 모든 삶의 어려움 가운데, 그 위험한 순간들 가운데 자신들과 함께 하셨다는 이 진리를 되새기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이 기억하고 고백하는 그 심각한 위험한 그 지난 삶의 순간들, 그 순간들을 정작 그때 지날 때에는 이 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생명이 보존되고 자신들에게 일어난 그 삶의 어려움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 순간에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무엇보다 이 시편의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드릴 수 있었고, 다시 한번 더 온전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8절에 보면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라고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지금 여기 자신들이 살아서 이 믿음의 길을, 예루살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닌 자신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이었음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그분을 향한 이 찬양과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노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내고 노래하는 것이 우리 삶의 참된 예배와 믿음을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탁월하게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이미 경험한 이 구원의 의미를 올바르고 풍성하게 기억하고 떠올리고 되새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또한 복잡하고 불확실한 그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담대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늘 우리가 갖고 싶은 것과 누리고 싶은 것을 은혜란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때로는 그것을 얻지 못할 때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영원한 죽음과 멸망에서 건짐을 받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당장 우리가 원하는 작은 것들에 집중할 때 사실 우리의 삶에는 절대 만족과 기쁨, 감사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쉽게 말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그런 고백을 더 자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느낌과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원래 어떤 상태였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는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하찮은 고백을 쉽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한 절망과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바로 그 영원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의 완전하고 온전한 사랑을 이미 더할 수 없이 충분히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늘 불평과 불만, 좌절과 실망의 삶을 스스로 선택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 시편의 진리와 함께 노래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진리를
다시 한번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이 로마서 8장의 그 감격스러운 찬양과 마음의 고백이 비로소 새롭게 날마다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5절에서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고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선포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과 믿음의 고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갖게 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부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찬양과 믿음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바로 이 잃어버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느낌과 또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늘 함께 하고 계시고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나서도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에 그 수많은 종류의 위험과 어려움은 늘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종류의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억하고 마음에 돌아보고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 믿음의 시선을 통해 우리의 위축되고 어려운 마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새롭고 강건하게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불평하고 또 쉽게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했던 노래했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향한 그 거룩한 사랑을 증명해내신 완전하게 드러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걷길 소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느끼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강건함으로 또 담대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